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3장 6절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에 시간을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패자 부활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자 부활전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돼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아스의 발치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룻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패자 부활전 역전의 법칙은 자세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 첫 번째 동작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패자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룻은 굉장히 젊은 과부였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룻이 어떤 마음만 먹으면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로 나옵니다. 룻은 그런 것 다 뿌리치고 보아스라는 사람,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를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 대상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참된 행복과 소망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데, 미국과 이란 보세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란의 경우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맹이라는데 동맹 등에 칼을 꽂고 돈을 뺏어가는 게 미국이에요. 옛날에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맹들이 있어서 이게 크게 뭉터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각계전투예요. 모든 나라가 각계전투예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붙들고 계셔요. 세 번째,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 역전의 기쁨을 맛보려면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단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어때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기본 동작은 예배를 위한 준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교회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때 맨날 지각하고 예배 때 딴짓하고 졸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패자 부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북경에서 항상 외쳤던 말이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라고 하면 처음에는 의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옷을 입냐. 예배에 올 때는 옷을 평상시와 다르게 입는 게 좋습니다. 미국 가면 동부 이쪽으로 가면 예배 때에는 다 애들도 정장을 입힙니다. 여자애들도 정장이고 남자애들도 정장. 여러분, 그런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갈 때 전부 정장, 까만 옷을 입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아이들도 와이셔츠 입고 양복을 입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예배용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 입고 교회 오고 그러면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평상시에 입고 뛰어놀던 옷으로 예배 때 온다. 그러면 애들이 주일이 분별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특별히 예배 때 오는 옷을 따로 분별해 주는 게 좋아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비냐드 음악을 하는 사람들. 비냐드 음악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음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그거 배워오고 그거 한국 교회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목사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와서 여기 헤드마이크 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앞서가는 문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철저한 예배 준비하려면 일단 복장부터 구별시켜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입는 옷이 아닌 구별된 옷을 입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말투까지도 선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에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때 운동화 신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때 신는 신발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하나님에 의해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대기업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를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체크합니다. 그날 다 체크해서 통계가 쫙 나와요. 그 사람의 통계가 나오면 나중에 승진하는 사람들 뽑을 때 그 통계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승진해서 밀려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일반 회사도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초청된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아요. 잔치를 배설한 왕이 화가 났어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밖에 나가서 길에서 산 울에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집을 꽉 채워요. 채웠는데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문화는 잔치를 배설하면 바빠서 예복을 못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빌려주는 예복이 있어요. 거기서 입고 벗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길 가다가 불려왔을지라도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뭐 바쁘다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냥 음식 집어먹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자는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패서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잔치를 배설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활에 젖어 있으면 좋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런 거 명심하세요. 티셔츠를 입더라도 그 티셔츠는 예배 때만 입는다. 이런 거. 찬양팀은 뭐 웃도리 하나를 맞춰 입는다. 통일성을 갖는다. 이게 중요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준비시킨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너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은총을 입을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부의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카리스마라는 찬양팀을 했는데 전도사들로 구성된 한 30명 정도 되는 팀이에요. 저희는 국회에 가서도 집회를 했고 파고다 공원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큰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어느 전도사가 스피커 잭을 전기에다 꽂았어요. 스피커 잭 중에 바나나 잭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나 잭은 꼭 전기 잭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가 잭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잭의 특성을 다 설명해 주거든요. 찬양팀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잖아요. 신학교. 그럼 선배들이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신입생 들어와서 찬양팀 지원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을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떤 잭은 어떻게 쓰고 다 설명해 주는데 그 전도사가 1학년 전도사인데 스피커 바나나 잭을 전기에다 딱 꽂았는데 스피커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때 그 스피커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인데 신학교 스피커예요. 완전히 스피커가 날아갔어.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를 불러서
내가 너가 했던 이 행위를 볼 때 너는 신학을 배우면 안 된다. 너는 절대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너는 사역자가 되면 큰일 난다. 바나나 잭을 전기 콘센트에다 꽂는 정신으로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걔를 만날 때마다 내가 권면을 했어요. 너 자퇴해라. 자퇴해라. 한 2달을 권면해가지고 그 전도사가 결국은 자퇴했어. 나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인데 날 찾아와서 자기 자퇴시켜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고가 터진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퇴를 했어. 자퇴를 하고 나서도 생각을 많이 했대.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가 사역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나 잭을 전기 콘센트에다 꽂는 정신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잭 하나 꽂고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찬양팀은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기 앞에서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하고 죽는다라는 각오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의 믿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 집회하면서 병 낫는 것도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저 밀양 가서 집회할 때 교통사고 나서 3년째 휠체어를 타는 어느 주부가 30대 중반이에요. 못 걸어.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붙이긴 했는데 걷진 못해. 그런 30대 중반의 주부가 벌떡 일어나니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집회하는데 여 앞에 앉은 장로들이 그냥 팔짱을 끼고 막 이러고 있어. 그 고신축 교회인데 우리 같은 찬양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장로들은 그냥 교회에선 피아노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려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내려갔죠. 악기 다 싣고. 근데 그때 선곡이 참 그랬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이 있었는데 막 찬양 막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앞에 장로들이 있는데 막 너는 내 아들. 장로들 막 찬양팀한테 지금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다가 또 장로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막 이러니까 장로들이 내가 왜 네 아들이야? 근데 그때 그 주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나는 저분이 왜 우나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에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된 찬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구약 시대에는 찬양대가 찬양하고 뒤로 빠졌는데 저 앞에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팀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잭 하나 꽂는 것에서도 믹싱 콘솔 하나 조정하는 것에서도 아주 철저해야 돼요. 이 찬양팀의 악기는 순차 전원기라는 것도 있어요. 저기 우리 맨 위에 있는 게 순차 전원기예요. 순차 전원기가 뭐예요? 전기를 넣는 순서도 있어요. 파워앰프, 이퀄라이저, 믹싱 콘솔 여러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 아무렇게나 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때마다 복잡하니까 순차 전원기에다가 쭉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순차 전원기 전기를 딱 올리면 1번부터 전기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순차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요. 이걸 순서대로 안 하면 순차 전원기가 없는 찬양팀에서 순서대로 전기를 안 넣으면 빵 하고 스피커에서 짜구도 일어나요. 그러면 스피커 맨 위에 있는 트위터 이런 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 전원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엔지니어가 있으면 순차 전원기를 안 써도 돼요. 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느 기계부터 전기를 넣어야 된다는 순서를 알기 때문에 순차 전원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차 전원기 기계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만 하나 올리면 순차적으로 전기를 넣어서 스피커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은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기도여야 알맹이가 있는 응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저한 준비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는
시퀀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퀀스가 뭐냐? 순서대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한 2만 개의 부품을 붙이는데 자동차가 컨베이어 타고 쭉 흘러요. 차체에서 뼈다귀만 만들어서 조립라인에다 집어넣으면 조립라인에서 온갖 부품을 다 붙여서 완성차가 나와요. 한 2만 개의 부품을 붙이는데 조그만 볼트 하나까지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 조립해서 나왔을 때 그 차에서 뭔가 이상해. 순서대로 조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팀은 찬양을 준비할 때 마음가짐부터 복장부터 이 기계를 만지는 것과 연주하는 주법 이런 게 다 철저하게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찬양팀은 완전히 다르죠. 나오미와 룻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상황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좌절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니 소망 없던 패배자에서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의 법칙,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 위기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법과 식대로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상식대로 살다가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승리할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또 실패했더라도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요? 그러면 in Jesus Christ가 돼야 돼요. 또한 실패 가운데서도 역전의 법칙, 그 은총을 구하며 반듯한 자세의 믿음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세의 믿음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북경팀 보세요. 그 핍박이 와도 자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배를 파수하는 것, 법과 식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하는 것은 법과 식대로예요. 규정대로예요. 그 규정을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법과 식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바나나 잭을 전기 콘센트에다 꽂는 정신머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바로 권고해서 퇴학을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무슨 교육했다, 무슨 세미나 했다, 이런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중심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흉내는 내죠. 성경 갖고 뭐 설교하는 척하고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고 복음적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